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진실하고 인자하게 되었으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변 것이 신부가 하늘을 위하여 헌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라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자 이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오니 우리가 죄를 지어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속히 죄를 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 땅에 묻히는 듯합니다. 주님 어서 일하셔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실하고 또 사랑 가득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더욱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든지 교회 안에 봉사든지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또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항상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0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입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공자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입니다. 늦더위가 남긴 있지만 이제 가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무성하게 자라는 풀들도 이제 시들고 말라갑니다. 농부들의 신음은 조금씩 덜어질 것입니다. 지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처연하게 울던 매미들의 소리가 자취를 감추고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세상에 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고 맙니다. 고통조차도 그러합니다. 물론 잊히기는커녕 세월이 갈수록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릴 때 고통은 누그러집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이고 철들입니다. 철이 들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속화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KTX를 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증이 늘어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떠오른 욕망이 즉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홈쇼핑을 보고 전화로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뭘 하든 진득하게 무리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격분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새것 감각증에 걸린 문명은 그 자체로
파괴적입니다. 생산에서 폐기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사람들은 시간의 향기를 경험하지 못하며 삽니다. 한때 느림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했습니다.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이들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참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직문즉답의 식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뿌리가 부실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믿음이 그 욕망 충족을 보장해 준다는 식의 가르침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참여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바로 그가 아닙니다. 성숙의 기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신이 납니다. 예배 시간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곧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얼마 있잖아 우리는 또 죄로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예배의 사모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사모함 없이 드린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참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설레십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뀌려는 확신을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분들은 토요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게 잠들어서 힘들게 억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예배 모든 것을 겁니다. 우리도 예배의 모든 것을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측면에서 권면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리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주가 나를 시험하여 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5편과 오늘 보면 인용한 히브리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시편은 무리발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인용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그렇죠? 무리바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를 거역하였던 같이라고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시편에서는 그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이 세대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용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을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처럼 인용한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직접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신광야를 지나 미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며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그들은 심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치고 난 후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마사라는 단어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 혹은 격동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사건을 뭐라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하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고 따지는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시험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의 사건을 예로 들며 히브리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떨어진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 경고한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죠. 그 중에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형제들아, 즉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하는 말.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우리는 조심하야만 합니다. 불신앙과 악한 마음은 결국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양식 걱정, 물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사랑을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부드러집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든지 믿지 못하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죠. 믿음을 잃으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 예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족한 우리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악해집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러면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잡음으로 우리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13절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권면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고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서로 권면해주고 권면 받는 것이 것을 당연하게 여겨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갖고 갈아엎지 않으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길과 같은 마음이지요. 기경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아엎지 않으면 돌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교만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둘째는 왜 내가 60만 넘는 값싼 노동력을 조건 없이 보내야 하느냐.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걱정합니다. 들어서 어떻게 될까봐요? 나가게 될까봐. 그러면 노동력을 잃게 될까봐.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과 길과 같은 마음이 딱딱하였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돌같은 굳은 마음에는 심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완고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의 주의를 지키게 되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을 요한일서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탄의 죄의 유혹을 받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할 때 육신과 정욕이 다 중성적인 나라예요. 중립적인 나라예요. 육신은. 정욕은 욕구, 욕망.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죠. 이건 결국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육체적 욕망, 육신의 욕망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 욕망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의 피로에 예속되어 사는 것,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지배받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멀어지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들어온 온갖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눈으로 들어오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은 제일 먼저 눈으로 들어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눈 볼 때 두어지요. 다윗은 목욕하는 박스가의 모습을 보고 눈의 욕망을 잊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에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것,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명품을 거침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각각해진다, 굳어진다, 완고하여진다. 혼자 있으면 이런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해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야 합니다.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아담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는 게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 때, 뱀을 통해 유혹할 때 아담이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권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들어야만 합니다. 권면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는 것은 서로 권면을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목사만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권면 받아야 되고요. 또한 권면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공동번역은 이 권면하라는 단어를 격려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격려가 무엇이죠? 서로 용기를 북돋고 위로하고 힘을 주라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주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죠. 권면하는 말 안에는 우리가 책잡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북돋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마음이 엉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권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예풀이처럼 떨어져 있지 않고 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차 매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가나안 때문에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나와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의 노래인데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들어간다는 확신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광야를 지나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확실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들이 그 확신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가졌던 그 확신은 며칠이 가지 못했습니다. 광해에 접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처음 잡은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확신하고 산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해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되죠. 거기 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주임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런 확신이 흔들려서 매번 돌아가자, 원망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가진 확신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18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처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완고해진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이 기경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소망과 확신이 넘쳤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오고 많은 십자가가 몰려오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불신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믿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할 때 왜 침묵하실까?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유혹에 자기가 미혹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죄에 빠지도록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 잡은 확신을 굳게 붙잡고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손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참소를 온전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은혜는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에 시달리며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가진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권면에 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누군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그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그렇죠?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얼마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이 다른 형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와서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완고해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제장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만나 승리하고 더욱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형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안에 영원한 시간되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구원의 길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정말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늘까지만 사역하고 사임하십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입대합니다. 아시고 사임한 후에도 우리 전사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예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이번 주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